봉독하신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에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하며 고민하며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담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한마디로 다음 세대가 풍성해질 것을 그에게 명령하시며 또한 축복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이요. 어쩌면 사람도 그러하지만 모든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번식시켜가는 주된 그들의 일생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오늘에 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별로 책임감이 없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가는 이러한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동물, 식물계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번식시키는 일에 온몸을 바칩니다. 그들은 온 일생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지 않는 가라지 온갖 잡초들은 어쩌면 자기들은 저렇게 새끼를 잘 번식시켜가지고 가꾸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거름도 안 주는데 어떻게 잘 크는가 싶을 정도로 그만큼 그들은 번식력이 강하고 생식력이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바라볼 때 정말 있어야 될 것보다 없어야 될 것들이 더 잘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도리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가도 믿는 사람들보다가도 더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불신자가 많아지면 전도 대상자가 많아지니 좋겠다라기보다 도리어 우리가 할 일도 많대 그만큼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해 가는 것을 우리가 다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만큼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야 만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나 노아의 후손도 마찬가지죠. 어떤 후손, 어떤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축복하여 세워야 될 것을 이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나 장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재정이 풍성하고 돈이 많더라.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기에 인적 자원이 많다. 그 참 일꾼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적 자원을 이렇게 좀 그렇게 가서 섬길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건물은 멀쩡하게 세워져 있고 모든 조건이 갖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할 만한 인적 자원이 없다라면은 그저 놀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만한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방안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자를 남기는 것은 모든 생명제의 버킷리스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야 될 것 중에 가장 최선에 해야 될 우선되는 것은 내게는 상속자가 있는가, 내 대를 이어갈 자가 있는가 이것을 남기지 못한다면 죽을 자격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내 뒤를 이을 자를 내가 남겨놓아야지. 이것은 모든 생명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든 없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인생 끝나면 그만이지 내가 뭐 뒷일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버킷리스트보다가도 내가 이것을 든든하게 보장해 놓은 가운데 2번, 3번, 4번 다른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며 동시적으로 이루어갈 소원이기도 하겠지만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상속자 오늘 본문의 관심의 단어인 것처럼 내게도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관심의 키워드 단어를 우리는 상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노아에게 그래도 자녀들을 많이 낳게 했죠.
성경에 기록된 이름 외에 그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하의 많은 자녀 손들을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달랑 3명의 자녀를 놓고 3가정을 이루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제2의 시조답게 그렇게 다음 세대로 번성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셈족 계통에 이어오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남다르게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그가 나이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막 이렇게 그렇게 우선권의 복을 주셨으면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100세가 되기까지 나는 무자하니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의 복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상당히 궁금해요. 물론 나중에 달랑 이삭을 주시고 물론 이스마엘도 주셨지만은 상속자 개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상당히 희귀한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한 명 그 자식을 주시면서도 정말로 노년에 주셨다라는 것.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태웠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궁금점 여기서 우리가 다 해답을 얻을 수 없지만은 아무튼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귀중한가. 그가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그를 참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본적으로 자기 생각이나 계획이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계획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합한 것일까 같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뭔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숲으로 돌아가기에 딱 맞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되고 허송세월하게 되고 투자했던 것 다 부도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어 가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룬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란 오늘 본문에서 계시를 받았으면서도 자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계획입니다. 자녀 손에 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도 내 몸에선 날짜 그것도 정부인이라 할 수 있는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획을 세워본들 그것은 뭔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동떨어진 것이 되고야 많고 그것은 도리어 차라리 없는 계획이 낫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본능적인 사명이 뭔가 하면은 자손의 번식입니다. 자손의 번식.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 이르기까지 가장 큰 사명이며 고민이며 생애 동안에 이뤄내야 될 과제이다라는 겁니다. 이 숙제를 우리는 평생에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생식 능력이 어떠하든지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에 대해서 나는 번식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러한 사명이 있다. 그러한 내게 주어진 숙제, 과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육신적인 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번식, 이것은 계속해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거룩한 영적 생산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생명체에 주셨던 식물에까지도 번식의 본능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능을 벗어나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도리어 역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반역행위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리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순리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여 계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이 될 수가 있기에 도리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손 번식에 대해서 모든 생명체 하나님이 그런 기능과 그런 복과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최대의 고민으로 안고 그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선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문의 짐승이 이르기까지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 온 일생을 희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연어라든가 가시고기 이런 것들 보세요. 그런 것들은 다시 자기의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그슬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고 자손을 번식하고 나서 자신의 몸을 자기의 치어들에게 먹잇감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일생을 끝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능이고 그것이 생명체의 삶의 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식을 번식시키지 못하면 죽을 자격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을 권리도 없다고 자유도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자녀들을 고기로 보면 많은 새끼 고기들을 그렇게 의류들을 그렇게 생산해내고 자신의 몸마저도 나를 뜯어먹고 크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그렇게 먹잇감으로 내어주기까지 나 이제 죽어도 좋다. 너희들이 크면 된다. 나 하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미물의 짐승도 있다는 것이죠. 미물의 짐승도 그걸 하는데 사람은 미물의 짐승 맛도 못하는 연어 맛도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내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창조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육신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모습에서는 내가 어떻게 내 진액을 짜내가면서 내 피를 그렇게 뽑아주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고민사항이었고 하나님에게도 고민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단어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나 자식 없는 가정이에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거부가 되어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있지만은 그것을 상속받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 죽고 나면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이런 모습에서 아브라함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그 걱정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그 일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는 무자하오니 나에겐 상속자가 없으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가 집에서 어릴 적부터 종으로 키운 아이가 있습니다. 그를 내가 양자로 삼아서 그를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계획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생산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죠. 길러서라도 상속자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길리워지는 자가 있는가? 정말로 내 재산을 상속받을 만한 여러분들 상속자가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에게 다 덜컹거리게 내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속자 아들이 내 친아들이라 할지라도 나와 내 대를 이어갈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를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노예들 중에서 보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전쟁에서 잡아온 귀족들, 공부 많은 사람들, 비록 포로이지만은 종이지만은 그 나라에서 그래도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한 사람들. 그래서 노예 교사가 되는 거죠. 노예 교사. 그래서 그 자식의 아들을 공부시키는 노예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예 교사를 붙여줘가지고 얘를 키워내라. 어느 정도 키워내라. 내 상속자가 되기까지 훈련시켜라. 라고 하며 그 노예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아들을 상속자로 키워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그렇게 교사로 되었다. 율법에서 우리가 키워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면은 내 스승이었던 그도 내 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인 것처럼 그만큼 자기의 친아들이 할지라도 당장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왕자들 중에 내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 자리에 오를 자가 누구 있겠는가?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로 탐색이 돼야 되고 그만한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생산한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길러내고 있는 자가 있는가? 그만큼 나와 같은 인물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길려내고 있는 신실한 자가 있는가?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도 다행이고 그나마도 감사할 일이고 엘리에셀은 아들과도 같은 종이라는 것이죠. 내 아들 삼아도 충분히 내 명예를 지켜가고 우리 가산을 지켜갈 만한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말 안 듣는 친자식보다가도 도리어 이 아들이 더 낫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신실하지 않았겠는가. 아브라함 스라에서 그렇게 잘 길리움을 받은 잘 자라난 지금 아들같이 키워낸 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를 손꼽아 발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길러내는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길러내는 사명을. 그래서 내 자식이 있다 없다 떠나서 내가 지금 어떻게 길러내고 있는 대상이 있는가? 다음 세대를 내가 키워내고 있는가? 키워내야 돼요. 키워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키워낸 아이가 우리 가정의 계승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인물이 발탁돼 가지고 장관이 되고 또 무슨 자리가 되고 나라의 대권을 이어받을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뭐 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길러진 사람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되고 그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국가적인 또는 글로벌적인 국제적인 인물로도 발탁되어 쓰임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상속자라고 하는 그것은 관심의 대상의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거룩한 근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속에 관심을 가지고 낳든지 그리고 길러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죠. 낳은 자식도 길러내야 되고 또 다른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생명을 내가 영적으로 입양하고 양자 삼아서 양아들 삼아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거기 합당한 자로 길러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명하신 사명이었고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이시면서도 축복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 우리는 둘 다 믿음으로 수용하여서 명령을 이행하고 그 복을 우리는 받아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을 그렇게 만족하게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신데 내가 무관심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아버지는 그에 대해 그렇게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는데 아들이라고 있는 녀석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되든지 안 되든지 의식도 없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면은 저거 내 새끼 맞나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족인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나님의 관심에 동조하는 사람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상속자는 아무나 지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절대 관계가 돼야 되죠. 절대 주인과의 아버지와의 절대 관계가 돼야 돼요. 능력자가 돼야 그만한 조건을 갖춰지는 자가 돼야 되죠. 저절로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시켜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양육되어졌을 때에 어느 정도는 정말 이제는 내 상속자가 되었구나라고 이양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믿을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 가정에 그래도 하나의 믿을 만한 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낳은 아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길러내가지고로도 다음 세대를 책임질 만한 그런 또 영적인 엘리에셀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며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서둘러서 정말로 영적인 엘리에셀을 키워내야 될 그런 시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교회 장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도 귀중하게 우리는 우리 품에서 길러내는 자를 만들어내고 또 길러낼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의식하고 무책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무자하다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니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이스마엘을 주셨지만은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는 것은 부인 사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에 담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 내 몸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은 내 몸이 우리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몸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는, 내 몸을 통로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주시는 말씀 중에는 나는 너 몸을 쓰는데 너는 그 몸을 바칠 사명자가 되어라. 내가 너의 몸을 쓰려고 했을 때 넌 그 몸을 내게 바치라.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죠. 그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그때에 주여 쓰시옵소서 해야 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을 생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사와도 상관없습니다. 네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난 너를 쓰겠다. 내 몸을 통해서 나는 하겠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도 기대한 바가 되겠지만은 그러려면 좀 진작 주시지라고 불평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라도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무조건 어떻게 다르게 보면은 나는 내 몸을 내가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마리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 마리아는 그렇지 않죠.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쓰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라도 생산이 하나님 하시겠다는 것이 남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율법적으로 돌팔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자신의 처녀의 순결성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을 때에 얼마든지 나귀를 바치든 몸을 바치든 무엇을 바치든 인생을 바치든 내 몸에서 날짜, 남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짜를 하나님은 너의 상속자가 내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렇게 계시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해주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몸을 지목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몸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아무렇게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나 같은 것이라도 쓰시려고 하는가. 하나님 젊을 때 쓰셨으면 내가 더 활발하게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가장 적당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내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셨을 때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시기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기가 오늘 내게 감동 주시는 그 시기가 나는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늦은 때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때를 손꼽아 기다리고 하루하루 기다려 오셨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적당한 기회, 적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짜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목하셨습니다. 무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아들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무자하다 말하지 마라.
왜 무자냐? 지금까지는 무자했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자손에 대해서 인식 전환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상속자의 개념도 완전히 개념을 바꾸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에게도 그런 아들 주시기를 간구했던 아브라함도 아니겠는가. 그렇게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남모르게 그렇게 남모른 채 하시더니 이제는 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했던 그것이 이제 응답된다. 또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아들 생겨나도록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생명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성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나의 상속자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른 사람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속자, 그건 또 그 사람의 일이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너는 너의 상속자를 너가 만들어라, 너가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이시면서도 축복입니다. 우리 명령도 받고 축복도 동시에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아멘. 예, 아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사회적으로 정말로 이제 저 나이에 뭔 일할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어떤 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일단은 하나님 주신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고 있을 수 없는 현실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일에는 아멘으로 꿀꺽 삼키는 것이 가장 자기 것으로 삼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나님 고민해 보고요. 나도 입장이 있고 형편이 있고 나도 나이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 뭐 이제서 하면서 보류하다가는 하나님이 보류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나이 뭐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도 많고 다른 청청한 젊은이들도 많은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내 몸에서 날짜.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는 내 몸에서 날짜. 내가 관심이 있다. 너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성령으로 잉태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반 생육법으로 태어난 이삭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지만은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생육법으로 태어난 이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수용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몸을 온전히 그 몸을 그들이 바치는 그대로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도록 처녀의 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루실 그 모든 대업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여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은 도저히 생리학적으로 생명적으로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수법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상속자의 관심이 크다는 겁니다. 크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다 생산의 기능도 끝났으니까 경수도 끊어졌으니까 하나님도 그냥 관여 안 해도 그만입니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걸 굳이 나쁘다 말할 수 나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인데 허락지 않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만일 것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다 포기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의 상속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라도 그렇게 제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도 불행에서 행복이 충만한 가정으로 완전히 이제는 뒤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걸 계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꿈에도 그런 것 좀 대한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100년 후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언제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한 번쯤 보여주시면은 내 생애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을 좀 덜겠는데 전혀 꿈으로도 음성으로도 소리로도 기적으로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막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은 늘 소망하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심는 작업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적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명령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 같은 그런 일꾼을 길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너를 통해서 대한교회를 통해서 대한교회 상속자를 낳겠다, 만들어내겠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상속자를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이웃을 전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키워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것들 바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오늘도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사았다도 말씀하시죠. 그 말이 바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도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이 피로 되었는데 그 피로 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시편 2편 7절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 상속자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찌키고 피 뿌려 낳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찌게 내가 널 아들 어떻게 낳았는데 이렇게 아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3절 하반절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렇습니다. 사람의 혈통으로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친자식과도 같이 친자식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으니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삭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심으니까 하나를 나옵니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똑같은 것들을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이삭이란 씨를 하나님 주셨지만 이삭이 한 사람으로 한 사람 낳는 것이 아니라 이삭 속에는 정말로 본문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도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기능을, 그 능력을 하나님 거기에 잠재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보배는 피로 된 우리들의 구속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는 그만한 생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나 하나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믿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신 예수님의 피 그것은 수많은 영혼을 번식시켜낼 만한 영적 생산의 기능이 우리에게 다 DNA가 잠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계속해서 뿌리고 심고 했을 때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하늘의 별과도 같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 몸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교회를 보면 대양교회를 통해서 대양교회의 상속자가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는 사명으로 받고 그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셀 수 없을 만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읽어봅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뼈를 셀 수 있나. 우리 하나님은 참 무지한 아브라함에게 통 크게 약속하십니다. 그동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75세가 되기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주시면서도 또 이스마엘을 주십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통 크게 말씀하시는데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주시면은 뭐 한 10명 주시겠다 하도 그것도 과하다 할 텐데 셀 수 없이 주시겠다. 하나님 정말로 과하고 세상 말로 뻥을 쳐도 너무 크게 드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못 믿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하고 뭐 유머 농담 나누는 그런 말씀도 아닐 텐데 하나님이 함부로 하시는 말씀이 아닐 텐데 어쩌면 시작도 안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할 만큼 하나님도 참 성질도 급하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뒷일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걱정이 되죠. 걱정할 거 없지만 하나님은 통 크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생존 시대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하나로 보는 겁니다. 너가 보는 것이나 이삭이 보는 것이나 야곱이 보는 것이나 100대 후에 너 자손이 보는 것이나 다 하나님은 한 통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인생의 삶의 짧은 인생 끝내기 때문에 다 못 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자손의 번식을 대가 끊이지 않게 이루어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책임져야 되죠. 우리 고향에 가도 우리 뒷산에 가면 임시산이 있어요. 제실도 있어요. 옛날에 제사 지내고 또 묘사도 어릴 때 뭣도 모르고 학교 갔다 오면서 묘사떡 준다고 하니까 그 줄 서가지고 줄 앉아가지고 묘사떡 막 이거 먹었어요. 또 임시집안 떡을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오는 학생들 다 나눠주고 그때는 막 이번에 가니까 피석을 막 종종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볼철 누가 해야 되느냐? 볼철 누가 하긴 누가 해? 피석 쓴 사람이 해야 되지. 아무리 임시산이라고 그러면 임시 누가 해주는데 그걸? 그래서 우리 소문족에 속했다고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해? 우리 아버지 그 피석 세우는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닌데, 그쵸? 대문족에서 하는 거는 큰 뭐 조상묘도 있어요. 그것도 뭐 대문족 돈 들어가 하는데, 요 짝에는 안 해주더라고요. 너들끼리 하라가 아니라 제가 보는 그건 우리의 분량의 땅이랄지라도 내가 할 수 없다. 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자기들이 피석 세우는 총총총 다 세워놨더라고, 거기다가. 임시라고 거기 다 왔더라고요. 온 사람 자기들끼리 거기 해를 조직하든지 그 부분은 자기들이 벌초를 해야 되지 누가 해주냐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묘를 썼으면 자손들이 와봐야지. 오보지도 않아. 그럼 말라 세웠습니까? 그런 거. 묘 말랐습니까? 갖다 뿌리고 없어져 버리지 그런 것 같으면은. 피석까지 세워놓고 오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1년 내내 가도 누가 오보지도 않고 벌초했나 안 했나 말할 사람도 없어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옆에 서문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것만 하라 그랬어요. 안 해봐야지 자기들도 말을 하고 걱정을 하지. 그러니까 1년 내내 가도 안 오보면서 주변에 걱정하는 사람만 해주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도 없어.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조상이나 자기나 자손이나 하나님은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죠. 셀 수 없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셀 수 없는 그 복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주셨으면은. 그런 모습 속에서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통크게 약속하시고 통크게 약속하셨으면서도 달랑 이삭 하나를 주고 마십니다. 물론 다른 아들들도 있지만 상속자와 아무런 상관없죠. 그리고 또 다른 반복적으로 하나님 언약해 주시는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두라라고 하시면서 또 거기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달랑 이삭 하나 주놓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연거푸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그저 해본 말씀이 아니신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의 작정은 정말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꼭 두 번 해야 하나님은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지만은 한 번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절대 신뢰하고 믿어야 되죠. 아무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굳건한가.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크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삭이란 한 명 안에 셀 수 없는 만큼의 가능성과 비전을 하나님은 심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면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 내용에 앞서서 무슨 말을 합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보면 왜 셀 수 없겠습니까만은 그만큼 상징적으로 솔로몬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내가 저들의 수요를 셀 수도 없습니다. 저들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저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다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셀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증거적인 모습에서도 말씀해 줍니다. 다음 세대를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선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강하고도 뛰어난 것을 하나님은 복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많으면서도 강한 민족이 되는 것. 그런 어쩌면은 수요는 적다 할지라도 강한 민족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뜻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남들보다는 인구가 많지도 못하고 남들보다는 뛰어난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자원이 천년 또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다르게 보면은 일당백이 되게 하시고 한 명이 만을 쫓도록 하겠다. 10,000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겠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중역, 이역, 다역을 하게 하시겠다. 그만한 능력자로 하나님은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선민이 된 것이 결코 아니라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강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너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인구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많은 것이 다가 아니다. 위로가 돼요. 합리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많으면 그것도 하나 힘이 됩니다. 많은 것이 장점이고 많은 것이 하나의 선호이기도 하지만 많지 않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으니라. 그렇게 약한 데서 강한 자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수요도 적고 또 연로하고 그만큼 자원도 부족합니다. 고갈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런 하나님 쓰시려고 했을 때에 정말로 강성한 자, 강한 자,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시고 빼신바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외적인 모습은 남들만큼 내세울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인구가 많고 적음을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그 자원 그대로를 하나님은 강하게 쓰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되 많이 있으면서도 쓸만한 사람 별로 없다라기보다 적은 소유지만은 정말로 창조적인 능력자. 그렇습니다. 세계로 움직여가는 사람들은 인구 70억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created minority라고 창조적 소수. 세계의 몇 명 정도가 세계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그 가운데 적은 소유를 할지라도 창조적 소수로서 하나님 앞에 역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는. 그래서 내 한 사람 속에는 100명이 있다, 1000명이 있다. 그래서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영적
종자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한몫만 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2억은 해야지라고 2목은 해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섬겨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과도 같은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다는 것을 소망해 가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상속자를 소중히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성민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도록 하는 영육의 상속자를 낳고 기르고 세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분야임을 기억하며 그 관심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하고 존귀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